그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와 함께 재밌게 봤던 대하 드라마 사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건데 용의 눈물 아시죠? 용의 눈물을 제가 10살 때 보기 시작했고 12살쯤에 마쳤던 것 같은데요. 그게 30년 전 일입니다. 올해 용의 눈물이 3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들 웃으시고 계신데 웃으시는 분들은 다 연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 용의 눈물을 이제 가만히 보면 저는 어릴 적에 그 이방원 역을 맡은 유동근 배우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기도 어렸고 뭘 잘 모르고 유동근 배우가 막 엄청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막 호령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방원 같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막 형제들 죽이고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일들이 이제 태종 이방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우리 집에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요,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집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집에는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들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14장에 사무엘하 14장에 따라 살펴보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을 만하며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요즘 이제 잘생긴 사람은 차은우인데 얼굴 천재라고 불립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머리도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머리를 자라서 무게를 달면 2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이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에 보면 다윗에게 반역하고 다윗을 향하여 칼과 창을 겨누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다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다말을 엄청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을 가지게 됐고 그 병을 가지고 막 시름시름 알아가니까 친구가 요나답인데 얘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면서 병든 체 하면서 다말에게 와서 과자를 좀 구워주면 내가 금방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와서 만들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하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요런데 다말이 와가지고 과자 구워주면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허락을 해줬겠죠. 그래서 다말은 암논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웬걸 암논이
문고리를 잠그고 빗장을 걸고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암논은 그리고 나서 다말과 결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말을 버리게 됩니다. 문 밖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압살롬은 매우 분노에 찼고 암논을 처단할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은 암논을 처단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술이라는 동네에 살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일이 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잘못으로 인해서 암논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기 위해서 막 온갖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안 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만 아버지가 늙어서 제정신이 아니시구나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살펴보면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이 자기의 군사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 정도 세웁니다. 그리고 성문 곁에 서서 왕에게 송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다가 자기가 재판하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재판관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압살롬의 화려한 말발에 다 홀딱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압살롬이 최고다. 압살롬밖에 없다. 다윗은 늙어서 이제 저물어가는 해다. 압살롬이 뜨는 태양이니까 압살롬을 따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모이자 압살롬은 어디를 가냐면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가졌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예루살렘을 치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장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섰고요. 거기에다가 다윗의 책략사 아히도벨이라는 엄청난 뛰어난 책략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너무나 뛰어나서 이거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나? 할 만큼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다윗을 떠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다윗이 도망치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즉 다윗 왕가는 몰락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왜 몰락할까 생각해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권력과 권위가 한순간에 압살롬에게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는 진짜 무너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략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여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들로 다윗 왕가를 쳐 부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있으며 교회에 선포되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희화화하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그럴싸한 말로 유혹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를 읽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너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윗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 군사 10,000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7절을 보면 전사자, 압살롬의 전사자가 더 많아서 20,000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싸움을 했을 때 압살롬이 훨씬 많았는데 훨씬 적은 다윗의 군대가 오늘 본문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저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해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아는 진리는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장땡이다. 사람 많은 걸 이길 수 없다. 이거는 우리의 역사적 사실로도 알 수 있죠. 6.25 때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우리가 후퇴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전쟁 속에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수풀이라고 해서 막 그냥 풀 있고 이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10m 정도 되는 이제 상수리 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은 숲입니다. 그런데 그 숲에서 보면 전쟁이 이루어졌고요. 그 숲에서 싸워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패배하고 난 다음에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의 칼에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하나요? 아니면 수풀에 죽은 사람이 많다고? 수풀에 죽었다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자연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가 어디에 빠져 죽습니까?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왕가에 대적한 압살롬의 군대가 수풀에 의해서 더 많이 죽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지키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 상수리 나무는요, 한 10m 정도 큰다고 합니다. 10m 정도 자라는데 그 위에서 말을 타고 지나가더라도 가지에 걸려서 죽을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매달릴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말이죠. 근데 그때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이 매달리게 됩니다. 어디에 걸리게 되냐면 아름다움을 상징했던 자르면 2kg이나 나오는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필 이때 굳이 이 자리에서 이랬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던 그 일, 거기에서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처참하게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 그 일,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여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온 세상이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다윗보다 압살롬이 더 뛰어났지만 압살롬이 분명히 이겼어야 하지만 다윗이 사는 모든 세상이
다윗 왕가를 손가락질 했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졌어야 했지만 다윗의 왕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작정서를 작정하고 제출하고 올해는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옆에서 자꾸 속삭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재밌지 않아?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이 더 재밌지 않아? 세상에 지혜로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지혜로운 걸 따르지 않을래? 그게 더 행복하고 그게 더 재밌는 일이야. 그러니 그 속삭임,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우리 옆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더 맞는 말 같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갖 손가락을 다 펴서 우리를 향해 뻗으면서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비난하고 너희는 진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진짜 맞을까? 이게 진짜 맞는 선택일까?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자신을 잘 발전시켜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는 속삭임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그 말을 듣다가 압살롬이 다윗에게 도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 왕가를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 첫 주에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커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뜻대로 존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승리하신,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세상과 손잡지 마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로새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